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토요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1년 어느 날,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미국 땅인 하와이에 진주만을 공습하였습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미국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세계 2차 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참전 후 전세가 완전히 기울게 되고 결국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됩니다. 일본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국의 무차별한 폭격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무차별 폭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 빛이 아닌 어둠 속에 나를 내몰아 다니게 하셨다. 진정 나를 대적해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나를 치고 또 치셨다. 내 살과 피부를 쇠약하게 하셨고 내 뼈들을 부러뜨리셨다. 쓰라림과 고통으로 나를 애워싸고 둘러싸셨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처럼 나를 어두운 곳에 머무르게 하셨다. 도망갈 수 없도록 나를 둘러싸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내가 소리치고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닫아버리셨다. 내 앞길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시고 내 갈 길을 뒤틀리게 하셨다. 여호와는 나를 숨어 기다리는 곰과 같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사자와 같으시다. 내 길을 잘못 들게 하시고 내 몸을 찢어서 나를 황폐하게 하셨다. 그분의 활을 당기시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세우셨다. 그분의 화살통의 화살이 내 심장을 뚫고 지나가게 하셨다. 내가 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고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나를 놀려댔다. 그분은 나를 비통함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쓰라림으로 취하게 하셨다. 자갈로 내 이를 부러뜨리셨고 재로 나를 덮으셨다. 그분이 내 심령에서 평안을 빼앗으셨으니 내가 행복을 잊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내 인내와 소망이 여호와로부터 사라져버렸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애가 3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시작으로 3구절씩 써서 총 66절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인 구조를 사용한 이유는 첫째로는 알파벳을 활용해서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는 알파벳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용함으로 예루살렘 파괴로 인한 모든 걸 잃어버린 슬픔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로는 그 슬픔을 난잡하게 표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절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고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온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멸망시키셔서 나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가?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나라가 받는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로 가져와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 이 나라에 대한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가져올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또 이 나라를 향해 중보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아픔을 함께 가지며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아프고 때론 억울하지만 바로 이 마음이 놀랍게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와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악과 아픔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진 않았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중보하며 함께 회복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재판을 받아야 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범법자들에 대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공정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절망적인 순간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진노의 매를 통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자신에 대해 다양한 표현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의 대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진노의 매로 고난을 주시지만 이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죄의 대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범법자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생명의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인임을 알고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성품을 의지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